공중의 새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저 새들은 누가 돌보기에 저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 또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 꽃들은 누가 이렇게 예쁘게 키워져서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는 이것이 새들의 본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알고 있던 새들의 자급자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녹아내려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새들 자연 환경이 갖춰주지 못한다면 결코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자연 안에서, 즉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현상이라는 이 순환 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새들이 자급자족하며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아끼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들에 있는 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죠. 오늘 이 전도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들풀보다도 아끼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행복을 찾게 되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